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한 번 더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염려 마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 마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 이게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더 나눌 것들이 많지만요. 지난주도 우리 21장 봤잖아요. 오늘도 21장을 같이 보고 이제 오늘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까요?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자녀들에게 새학기 기도회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로마서에 다리를 놓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서 8장부터 이제 생각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흐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문제도 그 만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도 그 만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만,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만 덜렁 이루어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 새롭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의 역사는 단순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볼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보죠. 자, 우리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창조, 끝, 새 창조, 녹색 글씨. 지금도 새롭게 하시며 끝까지 완성하신다. 아멘.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시작이 창조고 끝은 새 창조입니다. 창조하신 것이 흐트러졌지만 다시 주님이 그것을 바로 잡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래서 이 심판은, 요한계시록은 심판도 있지만 정말 이런 느낌보다는 완성이구나. 지금 우리가 고대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다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림자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던 것이 마지막 때에 다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이런저런 몇몇 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저도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하게 됐는가를 좀 나누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가 눈으로 보는 것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청년 시절에
말씀을 좀 더 깊게 배우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 인생이 그리고 세상이 좀 괜찮고 아름다워질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돈이 최고인가? IMF니까요. 돈이 최고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또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명예가 최고인가? 나도 뭐 어디 가서 정치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준이 나의 평생에 가져갈 나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흔들리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릴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있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수많은 지방방송들을 다 끄고 이제는 정확하게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나를,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물을 새롭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우린 요한계시록을 배운 가치를 우리는 그래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고 선물이죠.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선물을 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선물, 오늘은 이게 핵심인데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완성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찾아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마지막 완성의 때에 주시는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장막이 뭔지만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장막이 뭘까요? 장막이 뭐죠? 장막이 뭔가요? 장막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장막은 워낙 이름이 많아서요. 성막이죠. 성막. 그리고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깨알 같은 상식을 점검해 봅시다.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성막은 텐트로 되어 있고요, 성전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성막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용했던 거라서 철수하고 설치하고 이동하기에 수월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땐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건물을 지은 것뿐이지 이 성막, 성전, 장막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서, 예배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요, 우리에게 장막을 주신대요. 성전을 주신답니다. 제가 성전이라고 표현할게요. 성전을 주신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제가 따라가는 관점은 종교 개혁가들의 관점을 따른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제 세대주의라고 해서 한 150년 정도, 200년 정도 된 미국에서 유행하던 관점인데요. 세대주의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성전,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전을 실제 이스라엘에 세워질 성전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3성전이다, 메시아닉 주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같잖아요. 근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닉 주는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항상 우파로 나아가요. 극우파.
구급하러 나아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유튜버에서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성막이 뭔지를, 이 장막이 뭔지를 밝히면 이 장막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제서야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막, 성전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건물로서의 성전일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완성될 때 가면은 진짜 막 그럴싸하게 화려한 성전이 우리 앞에 이렇게 딱 건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한 칸 차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성입니까? 좀 그렇게 보기에는 일단 그것만 놓고 봐도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항상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 때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창조 그리고 무너진 것을 새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장막이 뭔지를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성전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선물로 주어진다 했는데, 우선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때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그것이 있었다고 말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은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완성의 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얼마나 영광된 사도입니까? 창조와 완성을 동시에 바라보던 사도니까 얼마나 이 요한 사도가 영광된 일을, 영광된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일까요?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창조 때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없다고 말하는 거지만, 사실 에덴 동산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뭘까요? 그 힌트를 주는 게 창조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여러 번 본 그런 구절이죠. 우리 첫 번째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 때 계셨던 능력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을 다시 펼쳐 보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감동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이제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살펴봐야 합니다. 저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눌러 앉다는 뜻이 있어요. 눌러 앉다. 그냥 함께 하시는 거죠. 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눌러 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뭐라고요? 스케노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성막을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막을 치다. 성막이 스케네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을 친다라는 건 동사형으로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을, 성전을 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바로 창조 때에 그 일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도 성전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고요. 마지막 때에도 성전을 주시면서 세상의 완성이 끝나요. 그런데 이때에 이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냐고요? 건물로서의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바로 그 안에서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저 예루살렘 성전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예배도 못하고 서러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어디든지 내가 이끄는 진리를 따라 예배하면, 어디든지 나를 의지해서 예배하면 거기가 곧 성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이 전하고 싶은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사실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성막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통로이긴 했지만 제한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디서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이 중요하게 밝히는 게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밝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성막,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면 더 이상 건물에 갇히지 않아도 돼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이 예배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허락하셨던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거 항상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고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건물을 초월하셨는데 다시 건물에 갇혀야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위험합니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신교단도 마찬가지고요. 보수적인 장로교단은 그걸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요, 주님이 하나님의 장막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어지는 그 말씀과 함께 연결하고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으로부터 전해주었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그 거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처, 거하다, 거하는 곳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을 말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실제 우리 집은 어디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집은 주님 품이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의 집은 주님 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 거처를 마련하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으로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곳. 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왜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성전이 있었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곳이 성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그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에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또 수많은 또 제약들을 갖죠. 물론 우리는 지금 건물에 갇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제약을 받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걸림돌이 있어요.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과 세상 풍조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초월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는 그 수많은 죄의 찌꺼기들과 옛 습관과 죄의 풍조가 우리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것을 머리로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완성의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에덴이 펼쳐집니다. 원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부르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 병들어서 고생하시다가 천국 가셨으니 이젠 안 아프시겠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 속에서 고통받던 육신과 마음의 모든 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때는요, 어디서나 주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못 누리죠. 내가 연약해서. 그러나 그때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어디서나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그 안에 눈물도 없죠. 서러움도 없죠. 그 안에 고통도 없죠.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이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주님이 계시니 살더라고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셔도 주님이 계시니 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주님이 계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계신 주님을 왜 우리가 이렇게 못 누리는 걸까요? 못 누리는 걸까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못난 찌꺼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다고요?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다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이제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초점을.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심과 또 우리에게 성전 되셔서 아버지와 우리가 어디서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실천 사항을 살펴봤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제가 마치 연구소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만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말아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까? 지식을 어떻게 다룰까? 학창생활을 어떻게 생활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 주님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름받은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게 실천사항이었어요. 자, 오늘은 중요한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더 잘 누리기 위해,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주님이 창조 때에 이미 그 답을 다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항상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뭘까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답.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다음 화면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녹색 말씀은 잠깐만 보고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임재에 관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뭐 17절은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기준이 순종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죠. 근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단어는요, 저 경작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세우고 경작하다라고, 경작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대부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 예,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을 이렇게 경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걸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래. 이게 농사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게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원어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아바드라는 단어의 용례를 한번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저 아바드는요, 단순하게 경작하다, 그러니까 농사짓다라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것이 이제 가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일해야 하느냐, 일터를 연구하는 어떤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노동, 이 노동도 하나님을 향한 이게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다. 노동도 창조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것도 맞죠. 예, 잘 경작하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에 교회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되겠어요? 뛰어들지 말아야 되겠어요? 뛰어들어야죠. 우리는 가꿔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뭐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처럼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잘 안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주님의 만물을 우리가 가꿔야 되니까. 저걸 가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꾸다.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환경 보호에도, 탄소 배출 문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하다, 가꾸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로 번역되는지 아세요? 섬기다, 예배하다로 번역돼요. 섬기다, 예배하다로 저 단어가 번역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것을 가꾸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동산 어디서나 거니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동행하심을 잘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지금도 완성된 저 마지막 때와 같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물론 뭐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가꾸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공동체와 같은 시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바드라는 단어는 성전을 제사장들이 섬기다고 할 때 그 섬기다, 예배하다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은 누구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이 용당로 44 우리 이 건물은 성전인가요? 이건 예배당이죠. 성전은 예수님이죠. 성전은 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냐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설교를 좀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리둥절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는 거 좋은데 그 인사를 주의 깊게 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보통 언제 은혜 받았다고 하나요? 오늘 말씀 쉽고 재밌고 내 귀에 좀 들렸어 이럴 때, 그리고 오늘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이럴 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말씀이 오늘 뭔 말씀인지 좀 어려운 것도 같고,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답을 얻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네. 이렇게 하면 사실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황홀하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변함이 없었고요,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 자신.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성전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선물이죠. 그러므로 나의 삶은, 나의 주중의 삶은 여러 삶의 현장들 속에서 괴리감이 있고, 그 속에서 세상 풍조가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주눅들고 자존감도 상하고 우울한 감정도 생기고,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기준들에 맞춰 살아가다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그 속에서 수많은 무너짐을 경험했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건지를 다시 배우며 우리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 진짜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속에서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관하여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정과 기분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데, 나는 이럴 때 해결하는 말씀이 필요한데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죠. 하나님 그분만 소유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붙잡아야 했지만 놓치며 살아왔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속에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답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뜻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으로 평가받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다 모르는 찬양이야, 오늘 말씀 어려워, 네,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과 들을 만하게 쉽게 풀어진 그런 설교들을 위해 우리 맡은 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분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움이 선포되었다면 그 예배는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알려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기서 주님이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은혜와 진리예요. 예배는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이죠?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죠.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시간. 그래서 우리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죠. 진리가 빠지지 않아요.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합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였을 때에 주님을 예배하며 진리를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는 진리를 실천해 보며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좀 야속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박해받는 걸 당장에 없애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깨닫게 하셨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내가 지금도 새롭게 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것을 깨달았던 교회가 박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리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철석같이 믿었던 초대교회가 그 진리를 기뻐하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요. 로마에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너한테 시민권도 주고 너한테 먹을 것도 주고 온갖 유익을 주겠다고 했지만 구석으로, 카타콤으로, 무덤으로, 햇빛 못 보는 곳으로, 광야로, 사막으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주님의 진리를 향한 그 갈망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왜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진리를 깨달아야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니까요. 진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그 진리를 나누는 곳이며 깨닫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리를 살아내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의 완전한 성전 되시는 에덴과 새 에덴의 역사를 이미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나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못난 찌꺼기들이 그 진리를 자꾸 가로막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여전한 풍조들이 우리를 마음 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이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제가 무엇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어떻게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염려 마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시간에 그걸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그냥 허무하게 살아갈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자꾸 자기들의 기준을 따라 우리를 비교해요. 야, 너 연봉 얼마냐? 너 어느 출신이냐? 너 뭐 잘하냐? 이런 것들로 항상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세상의 돈과 명예, 그거 항상 말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들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진리에 거하기보단, 진리에 노출되기보다는 그런 현장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대부분 주눅든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그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이 세상은 만능이 되라고 하죠. 그리고 너 뭐 할 줄 아냐고 자꾸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스펙이 뭐냐고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 그냥 물려주고 끝내실 건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손끝의 지문이 하나하나 다르듯이 너에게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겼어 라고 말씀하시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너 시급 얼마짜리야? 10,000원짜리인데요. 아유, 나는 시급 100만 원짜리야 라고 비교할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합니다. 하나님은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체가 돼야죠. 손은 손의 일을 하면 되고 발은 발의 일을 하면 되죠. 그래서 지체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지체임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어떤 길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이 자리에서 다시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 부탁도 해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체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된 풍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기준들을 놓지 않으려 하니 그게 문제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시간이 두 종류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건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냥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다고요? 크로노그래프라고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크로노스라는 관점에서는요,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크로노스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때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의미 있게 하시는 때. 너 시급 얼마짜리야? 너 가방끈 얼마나 길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와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 보기에 평범한 크로노스의 삶이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의미 있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진리를 갈망하며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살아내며 주의 기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섰을 때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교회도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항상 깨달아 예배의 삶을, 또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가꾸는 삶으로서의 예배의 삶을 또한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땡깡을 부려보셔도 됩니다. 주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나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내가 주님의 동행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때로는 땡깡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재밌게 살아가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우리가 참 많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다독입시다. 또 결단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지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후렴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며 동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풍조의 못된 죄악의 습관에 머물러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을 섬길 때, 가꿀 때, 예배할 때, 예배의 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법을 따라가는, 주의 기준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예배로 올려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직 완성의 때는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 새로운 에덴과 지금 완성과 지금 평안 중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